안녕하십니까, 유영원 목사입니다.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시간, 니골라당의 정체와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또 7 금촛대는 7교회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계시록 2장 1절은 7교회의 사자와 함께 7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굳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에베소 교회를 역사와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하나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자칭 사도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호칭이고 초대교회의 한정된 명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던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시기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니골라 역시 에베소 교회를 역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신학자로 알려진 터툴리안이 니골라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니골라가 배교하였다.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의 노선을 취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를 따라서 태폐적인 무도덕주의를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교리를 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주장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은 악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가현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가상현실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꾸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집단인지를 알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윌리엄 반스토운의 숨겨진 성서, The Other Bible에 보면은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지주의는 마니교이다. 그런데 이 마니교의 창세기에는 뱀, 즉 빛나는 예수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노시스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는 해방자로 등장한다. 그노시스는 신령스러운 지식인 영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왜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하셨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였고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세우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고 가연소를 세운 영지주의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골라당의 정확한 정체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인 것이고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오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배교하는 일에 관여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예배와 예술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를 배웠던 정규 교과서입니다. 신학대학원의 교과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107쪽에는 저렇게 삼각형과 눈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하나님은 어디나 보시는 눈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 Seeing Eye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l Seeing Eye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키백과에 예전에는 All Seeing Eye라는 단어가 검색이 됐는데요. 전시안이라고. 이제는 섭리의 눈이라고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Eye of Providence라고 해서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인데 말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폰토로머라는 작가가 1525년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국기독공보에서 2008년에 이런 기사를 게재합니다. 엠마오의 만찬 우피치 미술관 소장. 그리스도 위의 세목골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눈이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정말 엄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할 신학대학원의 교과서, 백과사전, 신문 기사에 지금 이 삼각형과 눈이 하나님과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는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폰토롬의 작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500년간이나 준비가 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삼각형과 눈의 상징의 기원이 된 듯한 저 폰토로모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해당 서적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나 지난네스키가 지은 우피치 미술관에 대한 그 안내 자료인데요. 이 엠마오의 만찬을 의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렌체 남부의 카르투시오 수돈 원장인 레오나르도 부오나페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까 그 그림에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1500년이면 한 사람의 수돈 원장이 하나님의 상징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분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황은 누구였을까 궁금합니다. 이 시대의 교황은 클레멘스 7세입니다. 근데 이 교황의 이름이 줄리오 데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사람인 것이죠. 메디치 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르네상스의 주역이죠. 또 막대한 재력을 가진 은행 가문이기도 하였죠. 아마도 이 클레멘스 7세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부오나페의 시선을 보더라도 이 그림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보면 못자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이 부인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 교황에게 보고했다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아마 큰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것은 영지주의와 매우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폰토르모는 알레산드로 메디치의 그림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과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폰토르모의 작품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Deposition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엠마오의 만찬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을 통해 볼 때 폰토르모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자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난네스키는 또 이런 내용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 눈은 후에 엠폴리가 덧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폰토르모가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폰토르모가 그 자리에 삼두신을 그렸다가 교회에 단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삼두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마도 이 삼두신은 Trifacial Trinity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750년쯤에 유럽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남미의 화단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절의 삼일체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 것 같은데요. 후광도 그래서인지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렇게 삼각형과 눈으로
단순화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두신이 단죄받아서 지워져야 했다면 삼두신을 축약한 모습으로 생각되는 삼각형과 눈의 상징 또한 하나님의 상징일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상징은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폰토로모의 묘석인데요. 컴퍼스와 직각자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폰토로모의 묘석을 보면서 삼각형과 눈의 상징, 컴퍼스와 직각자, 그리고 특정 은행 가문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삼각형과 눈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는 단체가 있죠. 바로 프리메이슨인데요. 지금 이 페이지는 프리메이슨의 부산 지부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인데요. 1973년에 오픈이 되었네요. 그리고 한국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는 서울과 부산, 또 용산, 그리고 메가더 지부에 이렇게 4가지 지부가 있고 수가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란 무엇인가 하고 소개하는 자료에서는 삼각형과 눈의 상징을 그대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컴퍼스와 직각자 그리고 삼각형과 눈의 상징을 다 자신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프리메이슨은 분리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원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완전한 인류애를 위해 함께 일하게 되는 방법을 모색해가는 형제의 또는 박애의 단체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의응답 Q&A 코너를 보면 프리메이슨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답에 프리메이슨은 삶에 대한 철학이나 형제애를 전하는 체계나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근본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미덕에 대한 행함, 그리고 뜨거운 지식의 탐구와 조사를 통한 인생 전반의 수련이기도 하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고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어떤 미덕을 행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수련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런 뜻인데요. 뜨거운 지식의 탐구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지식을 추구하는 신령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메이슨은 특정한 신학이나 교리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와 경쟁하거나 그 대안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건축가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는 모든 종교와 계층의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단 무신론자는 프리메이슨이 될 수 없다. 자, 이 안내를 보니까 프리메이슨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우주의 건축가라는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주의 건축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집트 신화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푸타인데요. 푸타는 이집트 신화에서 창조신이기도 했고요. 또 우주의 건축가이기도 했고 신을 낳고 도시를 건설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신을 낳은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호루스인데요. 우주의 건축가 푸타의 후예인 태양신과 호루스는 동일시되는 신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프리메이슨 부산지부 홈페이지 사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피라밋과 우제트를 이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주의 건축가 푸타의 후예인 태양신 그리고 그 태양신과 동일시되는 호루스, 그 호루스의 눈이 결국 전시안이요 섭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요. 성경의 건축과 관련돼서 나타난 인물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인물은 카인이었죠. 어쩌면 이들은 카인의 후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삼각형과 눈, 컴파스와 직각자의 상징을 쓰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일하게 되는 것을 희망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지식을 탐구합니다. 무신론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모든 종교와 계층의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영원한 우주의 건축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원한 우주의 건축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이 이들에 의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내친 김에 컴퍼스와 직각자가 등장하는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희 여화도인데요. 이 그림은 투르판에 있는 아스타나 무덤에서 출토된 작품입니다. 복희와 여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희는 사망 중에 한 사람이죠. 태어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 그죠? 때로는 여화도 황제 헌원 대신에 사망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인류를 낳은 어머니 신으로 여화는 묘사되고 있죠. 창조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투르판이 참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투르판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위구르는 762년에 영지주의인 마니교를 국교로 선택했던 나라입니다. 참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복희와 여화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복희와 여화는 날개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땅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위구르의 복희 여화도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은 직각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느냐, 해와 달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 투르판의 복희 여화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창조신의 이야기, 컴퍼스와 직각자의 상징, 영지주의가 그 안에 녹아들어 있으면서 이들의 본체가 사실은 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몇 안 되는 귀한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클림트의 작품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델레 블로우바우의 초상 1이라는 작품인데요. 클림트가 1907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2006년에 무려 1억 3,500만 달러에 팔려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아델레 블로우바우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모리츠 바우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 모리츠 바우어는 은행가였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성이 로스차일드 은행 가문을 일으킨 마이어 암셀 바우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기묘하게도 삼각형과 눈이 나타나는 몇 안 되는 미술 작품에는 은행 가문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미국의 1달러 지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과 눈의 상징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달러 지폐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선일보에는 신유대인 이야기라는 칼럼이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12번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은행연합체로 매년 수익의 6%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JP모건은 로스차일드와 합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금융산업을 주도했고 1913년에 JP모건 주도하에 연준이 설립되었다. 결국 연준 설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등 굵직한 은행 가문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은행 가문들이 달러를 발행하면서 생기는 수익의 6%를 매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러를 많이 발행할수록 로스차일드 가문 등 거대 은행 가문들에게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1달러 지폐 앞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2008년 기사를 보니까요. 1753년에 조지 워싱턴이 마스터 메이슨으로 승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컴퍼스와 직각자가 새겨진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렇게 기사를 게재하고 있네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 정신을 선포하게 되죠. 또한 이 자유평등 박애 또는 자유평등 형제의 정신은 프리메이슨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 프랑스 인권선언문에도 삼각형과 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말이죠. 이 인권선언문을 보니까 마치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에서 실현된 듯한 느낌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역사의 여러 단계 가운데서 나타났던 삼각형과 눈의 상징은 현대의 교회에서는 삼각형과 십자가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파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삼각형과 눈의 하나님이나 십자가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눈의 변형인 삼각형과 십자가의 사파가 사파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건축에 적용된 사진인데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각형과 십자가가 나타난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각형과 눈, 또 삼각형과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사로운 건축물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저는 삼각형과 십자가의 상징이 결합되는 것은 영지주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자 프리메이슨의 사상인 자유평등 박애, 자유평등 형제애와 하나님 또는 기독교가 연결되는 것 역시 영지주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영지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무리 강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면 세상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있는 요한계시록의 유용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